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쪽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33절에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31절에 곧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에게 다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지금 힘써라 하신 그 대화가 있던 바로 그 무렵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 지난주 본문의 시작점이 되는 22절에는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이미 시작하신 상태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곧 그때에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던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얼른 몸을 피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좀 뜻밖이죠,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면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다 적대적인 그런 입장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건 아니겠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혹시 다른 어떤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도 합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이 보낸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의 영토인 갈릴리에서 주목을 받고 또 그 권세가 점점점 커지는 것을 헤롯이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하고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서로 일치하는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계속 주목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마음에 탐탁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는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좀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위협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얘기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주목을 받으시면 결국 헤롯에게는 좋을 게 없죠. 자기 잘못이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사건이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될 것이고 여론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직접 죽이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지요. 세례 요한을 죽인 마당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고 그냥 겁을 줘서 다른 곳으로 보내려 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이미 예루살렘 여정을 시작하셨다 하는 그 계획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처음 밝혀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여우에게 헤롯에게 전해라.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당시에 이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수거 표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더 쉽게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다고 가서 여우에게 전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느라고 바쁘고 사흘째에는 일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좀 더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과 내일 또 3일째 이런 표현은 다 가까운 미래를 의미하는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분간은 내가 사역하느라 바쁠 것이고 얼마 안 지나서 사흘쯤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일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니 헤롯 너도 나한테 이제 그만 신경 쓰고 네 할 일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면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말씀을 하시죠. 누가 위협하거나 누가 요구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나의 길이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끝나게 되는 선지자의 길이다라고 밝혀주십니다.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문득 그 마음에 예루살렘이 머물게 됩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에 울컥하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암탉이 자기 날개끈을 아래에 새끼를 모으려 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내 품 안에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었는지, 그런데 다 그것들을 거절하고 죽이고 결국 그리스도까지 외면하게 되니 주님은 그 성의 운명이 그저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헤롯의 이야기를 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의 길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이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라는 뜻이고, 길이라는 얘기이고, 그것은 어떤 여우 같은 헤롯의 위협이나 계략 때문이 아니다 하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 한 게 좀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죠. 왕인데 가서 여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우 같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죠? 뭔가 교활하고 꾀가 많고 약삭 빠르고 이에 바르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외에도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노릇한다. 호가 호위라 그래서 호랑이도 아니면서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권세를 누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우 그러면 교활하기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척을 하며 사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았다고 그래요. 단순히 교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 호랑이가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랑이는 누구겠습니까?
로마겠지요, 그죠? 로마 정도 될 겁니다. 예수님이 호랑이면 좋겠지만 호랑이는 로마쯤 되죠. 그거에 비하면 헤롯은 그냥 여우에 불과하다. 로마의 황제가 헤롯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은 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는데 이런 아들들은 되게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그 아버지의 땅을 다 나누어서 저 변방에다가, 이 헤롯 안티파스 같은 경우에는 변방이나 다스려라, 그냥 왕이라고 쳐줄게, 이렇게 해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체면만 살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시죠.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너 무서워서 내가 예루살렘 가는 게 아니다. 나에게는 내 갈 길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로 나는 지금 바쁘다. 네가 대단한 존재이고 내 길을 어떻게 좌우할 그럴 힘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선택했고 이제 그 일이 다 마무리될 때가 곧 임박했다. 밝혀주고 계십니다. 헤롯이 들으면 어땠을까요? 자존심이 좀 상했겠죠? 예수님이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헤롯은 대단히 잔혹한 인물입니다. 권세도 있고 대단히 잔인한 사람이죠. 그 잔인함과 폭력성이 그 집안의 가풍이고 내력인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인근 지역에 있는 아이들 2살 아래는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죽을 때는 그랬다죠.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죽으면 모든 가정이 다 슬퍼해야 되니 각 가정에서 한 명씩은 다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잔인함과 광기를 그 아들들이 다 물려받은 것이죠.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에도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헤롯을 가리켜 여우에 불과하다. 나는 내 길을 간다라고 하십니다. 굳이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헤롯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며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일 바쁘게 살다가 이제 곧 사흘째가 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 예루살렘에서 완성을 하게 된다. 헤롯은 그저 작은 조연에 불과하다.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고 무엇을 향해 그 삶이 계속해서 방향 지워졌었는가? 오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며 구원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십니다. 뭐가 주님의 길이라고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며 모든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고 죽음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어차피 내가 걸어가야 할 나의 길이고 그걸 통해서 구원이 완성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길을 가야만 한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열심히 일하다가 제3일에는 완성될 것이다. 뭘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떤 길을 내가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의 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죠. 나는 과연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길을 발견했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길을 좀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갈 길이 과연 무엇인지 발견해 가고 있고 또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지요. 그건 여러분만이 알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모나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정해주거나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나만의 방식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길, 그러면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죠. 저는 항상 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세대가 달라서 전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라는 팝송입니다. 그 중년이 지난 어르신들 중에 노래방에서 그 노래를 정말 멋지게 부르는 걸 제가 한 두세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그때쯤 되면 다 그 노래를 부르세요. And did it my way. 나만의 길을 나만의 방식으로 다 걸었다. 그게 이제 그 노래 마지막 가사인데요. 나의 길을 마쳤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말씀도 있죠? 뭐가 있습니까? 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바울의 고백도 생각이 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고 이제 나는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다. 나에게만 주시는 면류관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자기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이루어내실 완성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삶을, 여러분만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열심히 달려서 꼭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멘에 힘이 없네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결국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살다가 주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게 아마 진정한 구원의 삶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시큰둥하신 이유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모습을 찾고 생긴 대로 살면서 내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어가는 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나의 길을 찾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은 그런 나다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못하거나 또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나, 내가 정말 뭘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바쁘게 살아갑니다. 돈 벌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 체면과 관계 때문에 원래 내 모습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나 아닌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가야 되죠. 나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합니까? 직장에서, 세상에서, 심지어는 가정이나 교회에서조차도 그 세상이 원하는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내느라 어느새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은 다 잃어버린 채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상을 딱 멈추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회복해야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지 않겠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셔서 오늘 홍석 집사님 기도가 사실 제 설교 원고랑 너무 비슷한데, 내 모습을 보면서 심히 기쁘다.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되찾고 그 삶의 길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누가 나에게 강요하고 누가 나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온 우주에 나와 같은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 말 그대로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빚어내신 하나님의 자녀인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4명의 쌍둥이를 자연분만을 해서 낳은 엄마 아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들 둘, 딸 둘, 한 큐에. 그 자연분만으로 그렇게 낳은 경우는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방송에서 그 4명의 쌍둥이 아이들을 얼굴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자세히 보는데 그 4아이가 다 다릅니다. 4쌍둥이인데 그 하나하나를 제가 부모가 아닌데도 구별이 될 정도로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아, 고유한 것이구나. 정말로 똑같은 인간은 없구나. 온 우주의 생명 하나구나.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고 존엄한 것인가. 여러분,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만 석가모니께서 태어나실 때 그랬다고 그러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7걸음을 터벅터벅 걸어가시더니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향하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랬답니다.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도 오직 나만 홀로 존귀하다. 저와 여러분은 그 존귀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저와 여러분을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주일은, 오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고유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와 영광을 누리도록 창조가 된 거룩한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본래의 모습을 찾고 확인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해방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다 열고, 내 마음을 다 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그래서 결국 내 모습을 찾아가기 위한 여러분 영적인 노력을 늘 기울여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일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 신앙 때문에 내 모습을 잃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에 오면 더 많은 척을 하게 됩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는 척, 아닌 척, 괜찮은 척, 목사인 척.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나의 자아가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그런 걸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몇 개의 페르소나들을 자꾸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기야 뭐 사람은 자기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적는다고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직면하고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나를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진실하게 오픈하고 나아가지 못하면 오히려 신앙이 나를 찾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발견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의 소명, 그러면 그건 직업이 아니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직업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느냐? 그건 주님의 소명의 하등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목수여도 괜찮고 선지자여도 괜찮고 랍비여도 됩니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죠.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수로 살다 지금은 선지자 노릇하다 메시아로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이 살아내신 삶에 대해 말하고 있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주님의 때가 오면 그 일들이 완전해지는 것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직업이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과 주님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을 말씀합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르심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가치와 목적을 이루며 사느냐, 여러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라는 것을 다 모으고 모으면 결국 어디로 수렴이 되느냐? 그것 또한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수렴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의 의미들을 모으고 하나로 모아가면 결국 뭐만 남냐면 귀신을 내쫓는 일과 병을 고치는 일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셋째 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만 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풀어 설명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불의와 거짓과 폭력과 죽음을 향해서 꾸짖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죄의 문제와 또 세상에 만연해 있는 불법과 불의와 차별에 대해 직면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게 귀신을 내쫓는 주님의 일입니다. 병을 고치는 건 무슨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만연한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보듬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안수해서 기도해서 누군가의 질병을 낫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게 아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치유하며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돕고 아픔을 공감해주고 때론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의 많은 상처가 아물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일들이 다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완성해 주실 때를 제3일을 기다리고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실 때를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업도 다 크게 보면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더 온전하게 하고 또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건 정의를 행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고 병을 고치는 건 사랑을 주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고 어떤 직업은 훨씬 간접적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주중에 그 경찰로 근무하고 계시는 영일 형제하고 같이 우동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참 했는데요. 영일 형제는 다시 태어나도 경찰을 다시 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적성에도 맞고 여러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일에서 엄청난 보람을 느끼고 계신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보람의 근원으로 자꾸 내려가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게 있겠죠? 정의를 행하고 아픈 자를 사랑하는, 결국 그 주님의 부르심으로 내려갈 겁니다. 경찰만이 아니죠. 결국 모든 직업이 다 그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과 전혀 무관한 일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모습으로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며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계시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날마다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길을 잃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아무 다를 게 없는 허무하고 허망한 삶을 살게 되겠죠. 무슨 일을 하시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메시아의 일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람을 느낄 것이고, 그래야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실 때 질병을 고치고 보다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귀신을 내쫓고가 먼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을 내쫓은 일보다는 병든 사람을 고친 일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픈 거 고쳐주시고 내 힘든 거 해결해 주시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치유만 하셨다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푸시기만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굳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귀신을 내쫓았고 사망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맞짱을 떴기 때문에, 대적하고 그걸 향해 심판의 메시지로 꾸짖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평생 그렇게 산 겁니다. 고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삶의 초점이 뭐였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착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길로 부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치유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치유하고 착하게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대적하고 꾸짖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우리 내면에, 우리의 삶에 가득한 그 죄를 향해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되고 꾸짖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해서 나쁜 행동을, 죄를 무마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예수님의 길과는 다른 겁니다. 내 죄를 직면하고 꾸짖어서 심판해야 합니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불의와 차별과 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건 알아서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겠지. 그렇게 살면 전혀 십자가를 지는 일과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뭐라도, 하다못해 기도라도, 하다못해 그 사람들을 응원하는 댓글이라도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적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헤롯이 나타날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나타날 것이고 서기관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 예수님처럼 선포하는 것이죠. 가서 여우에게 전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오늘과 내일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유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정말로 주님을 따른다면 싸워야 될 것이고 적이 생기고 말 겁니다. 그때가 되면 진짜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때가 되면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기가 많이 필요한 일이고 저 같은 사람도 너무나 부족한 일입니다. 혼자서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 싸우긴 어렵구나.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의 전우들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싸우고 돌아온 지체가 있다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그 짐을 져주라고 교회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헤롯을 가리켜 여우다 말씀하셨는데 그 여우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또 그 여우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헤롯을 여우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은 여우로 비유하시고 하나님은 뭐로 비유하시죠? 뭐요? 뭐 물어봐도 답도 없고 뭐 암탉 나오잖아요. 암탉 밑에 암탉. 여우와 암탉. 힘의 균형이 맞지 않죠? 아까 제가 호랑이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다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거든요. 여우가 있으면 호랑이가 지켜주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기껏해야 암탉에 불과해요. 자기 날개끈을 아래 새끼를 보호하는 독수리라고 하시지. 그 출애굽기에 보면 독수리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백성을 보호하셨다. 독수리와 여우.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엄청 큰 독수리는 진짜 여우를 그냥 그 발톱으로 낚아채서 절벽 위로 끌어 올라가잖아요. 무시무시합니다. 여우와 독수리.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껏해야 그 백성을 품에 안아 보호하시는 암탉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우와 맞서는 힘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여우의 발톱이나 독수리의 발톱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른 데 있다는 말씀이죠. 그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믿음의 무기가 있다면 그건 부활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이고 능력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서 믿었죠? 맞습니까? 여러분은 죽을 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죽을 일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는 다름 아니라 그 죽음을 감싸고 있는 더 큰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때일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가를 보는 때가 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전히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허덕이고 삽니다. 질병에 걸리고 다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억압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대적해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모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사망이 삼켜지고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그날이 주여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기억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만의 모습을 찾고 여러분만의 길을 발견해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위에서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셔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길을 다 마쳤다,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생명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맞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사십시다. 요즘은 갓생이란 말이 유행이에요. 아십니까? 갓, 하나님, 신, 생은 생활의 생이죠. 신적인 삶이다. 가장 모범적이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잘도 만듭니다. 그건 우리가 써야 될 말인데, 여러분 진정한 갓생을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모습을 잘 찾아가고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은 고치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는 맞서 싸우는 그 믿음의 갓생을 여러분 꼭 잘 감당해내셔서 나중에 주님 예비하신 면류관 다 같이 머리에 쓰고 함께 오늘을 얘기하며 웃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살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이루는 그 길을 저희도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의 모습을 잘 찾아가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더 강한 힘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